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방금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대 삶의 근거는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고 웃는 감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정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삶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근거를 상황과 환경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근거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1985년 청년 시절에 들었던 방송계 주변의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방송사의 극작가 겸 연출가와 한 여자 탤런트가 결혼하여 일남 이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인 여자 탤런트가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은 아내가 죽어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절망하다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5개월 후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기지 못했고 그 결과 지병이 악화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 마음에 떠오른 단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순애보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은 일남 이녀는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를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남편이 힘들더라도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남편에게도 지병이 있었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한 그의 마음이 그의 지병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때 누구든지 울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므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소개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방송사 연출가인 남편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 한 가정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버린 안타까운 사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도입부 이야기를 통해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할 수 있으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삶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를 상황과 환경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바뀐 성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정답은 한마디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나타나서 보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환경에 의해 삶의 근거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상황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자식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했고 걱정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근거를 둔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너의 씨에서 자손이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상황에 근거하여 너에게 자식이 없다고 해서 너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나 여호와가 보기에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함으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상황에 쫓겨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은 바로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한 것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상황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이후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긴 세월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금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의 자식은 기업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례의 인생을 의미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불안해지고 힘들어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상황에 근거한 결단을 내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거기서 소자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삶의 근거를 두지 않고 상황과 환경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가정 불화와 심각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으며 종국에는 첩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불안함과 초조함과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을 버리고 상황에 근거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상황에 끌려가는 삶은 결국 우리 인생을 파국과 실패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버리고 상황에 끌려가는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상황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널뛰기 하듯이 변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적자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사라 자신도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적자 이삭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믿음이란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결국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받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도 약속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기준의 차원에서만 듣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 자신에게 주시는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때 몽골 국제대학에서 가르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겠다든지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은 듣고 싶지 않다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실제로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절대로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이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와 비전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귀,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의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열린 영적인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능력의 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이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주여, 저의 귀를 열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물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실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다가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요동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